오늘 본문 안에는 험난한 인생의 오정을 지나온 노사도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전에 내놓는 유언 같은 권면인데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방편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내가 고난의 여정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사는 방법이나 네가 사는 방법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격동이 있었던 삶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요. 교훈, 또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요게 네 개는 항상 같이 다니죠.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데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또 박해, 고난 이런 단어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식으로 짧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단한 삶이 자신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모데의 삶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삶일 것이다 라고 예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권면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세상도 세상이지만 교회 안도 세상과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적이 된 사람들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 혹은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들,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울부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울부짖는다.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이 고전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단어는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요 속이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죠. 또 복음을 대적하고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또 같이 믿는 자로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뒤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힘들게 할 것이다. 교란할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워라. 그 배운 것에 거하라 이 얘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붙잡으라, 계속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남아 있으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죠. 이 속이는 자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거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고 또 분명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쏙닥거리고 이런 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 사도가 마지막에 다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라 이런 말을 남기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이런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성도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침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놓고 뒤쪽에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 안에서 계속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죠. 이 배움 안에 남아 있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계속 배우고 익혀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배움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속도보다 배우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배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희한하게도 평생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완전한 삶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갖지 못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속도가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조금 쉬운 말을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가두어 두도록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과 같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것들에 미혹되기 쉬운 그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 안에서 계속 거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같은 문장 안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 거하다라는 말이 한 번만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쏟는 거니까 여기 말씀 안에 배움 안에 거하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한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서 가졌던 것들이 우리 믿음이 되잖아요. 그 믿음의 기초가 된 확신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된 것들을 계속 붙잡아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통해 배워서 내 믿음의 기초가 된 것들을 붙잡아라. 이런 뜻인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과 좋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끝이 좋은 사람은요, 그동안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때와 과정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배운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서 뱃속 깊이 또 뼛속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배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소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성도가 자기 소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확신도 없고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켜낼 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또 변화된 삶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 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인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어느 때에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 위에 함께 마음 모아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